좋은 아침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승리하는 하루, 또 전도자로서 영적 작품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어, 사람이 자기의 집을 청소하던 중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상자 안에는 보니까 어린 시절에 다쳤던 상처를 치료하고 남은 붕대, 또 깨어진 장난감, 그리고 친구와 다투고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보며 다시 그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엄청 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아픈 과거를 마음의 상자에 이렇게 담아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은 뭐 그런 아픈 상처, 마음에 담아둔 상처 때문에 어, 복음을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상처가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상처가 없었다면은 어쩌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나도요, 여전히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상처의 상자를 열 때마다 또는 열지 않아도 그 상자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그 상처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 참 뜨겁게 열심히 10년 가까이 할 때에서야 깨달았어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상처에 내가 갇혀 있고 잡혀 있구나.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복음 받고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놓고 치유를 받아보려고 예수전도단 치유 집회도 가보고요. 뭐 어쨌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강력한 무기인 기억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억력이 없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세상 사는 가장 강력한 툴이 기억력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가방 무게를 줄이고 대신 학교 가서 놀 거 준비해가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산수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거의 책을 외워서 가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 기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손실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상처의 상자 없애지 않으면은 복음 안에서도 복음 받았는데도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죠. 그 부분 그 근처만 가면은 그냥 잡히버려요. 우리는 나라는 기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도 못 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길에 서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거절되는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처럼 되고 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의 근본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신라권 밀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에덴 동산을 상실한 잃어버리게 됐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상실,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황장애 속에 많이 뭔가 최고의 위치까지 갔던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왜 걸립니까? 그 두려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처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뜻이 두려워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단이 준 12가지의 감정 트롤 모죠.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응답 받아버리면요. 나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 주장, 내 감정, 그리고 없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게 없어도 될 정도로 된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나 중심의 전형적인 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함을 만족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에는 근본적인 죄와 상처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12가지 문제로 확산된 거예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때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상처도 있지만 실제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면요, 이 각인된 거는 잘 안 바뀌어져요. 이게 이제 실제 상처가 내가 부딪힙니다. 순간순간 이제 데자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본인도 모르는 상처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그냥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강대국, 약소국, 중진국 사람들은요, 본인도 모르는 문화 상처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엄청 강해 보이죠. 개인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처럼 보이는데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단의 노예일 때가 많아요. 약소국, 중진국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게 문화적 상처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상처, 살아오면서 입은 상처, 내상이라고 하죠.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나 자신이 경험해오면서 살아왔던 상실의 상처. 이런 걸 감추고 있으면 몸의 질병으로 이제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상처의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 근거한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활성화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서 내피림이 되어서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내피림 상태가 되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내피림 시대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허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피림 시대가 쾌락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들은 쾌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쾌락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에피쿠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만 계속 속절없이 무너지는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공과 능력을 추구하는 네피림과 바벨탑의 삶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 질병, 가정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모든 재앙의 통로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 보세요.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했던 가인의 상처. 그건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의 결과거든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가인에게도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방황하고 살았어요. 이 상처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는 결국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다가 그리고 귀신 찾고요. 그러니까 귀신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도 찾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 상처를 사단의 통로가 되는 영적 문제 재앙의 통로가 되는 이 상처를 치유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가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의 근본을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처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봐야 된다. 과거의 아픔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적 문제의 통로, 영적 싸움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묶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그 통로를 완전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의 통로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상처는 결국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어떤 때는 착간의 성취감으로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상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이용해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세상적인 성공이 행복의 길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의 성취감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욥은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겪었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3번 부인하는 상처를 배신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처를 벗어나서 이 상처가 사단의 속임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도. 그 구원은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감의 덫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그 거짓된 감정, 거짓된 안에 쏙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재앙의 통로가 되는 상처 속에 빠져 있고요. 두 번째, 쏟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에 쏟게 되는 통로인 그 상처를 버리지 못. 세 번째는요, 과거의 상처와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유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뭡니까? 빠져 있으면요. 평생 뭡니까? 재앙 속에 있고 거짓 속에 속는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죄책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환경, 혼란,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상처받은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고요. 정말로 매일, 매 시간, 매사 이런 단어가 나왔죠. 기도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에 감사를 완전히 회복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회복하셔요. 문제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평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이게요, 지금도 뭡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두려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상처는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죠.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려움. 이 상실의 두려움. 앞으로도 뭔가 빼앗길 수 있다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 그리고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처는 상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이제는 떼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나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방황하고 혼동공허, 흑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영적 무지와 공허를 틈타서 개인과 가정의 우울증, 불안, 중독, 공황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처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는 사단의 공격과 재앙을 불러오는 영적인 저주와 연결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777 망대, 또 매일, 매 시간, 매 하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종교라는 걸 만들고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사단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되어
후대에까지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최대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치유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요, 나이테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무가 나이테가 매년 쌓이듯 우리의 삶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나이만큼 뭡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20살 때는 20km를 달리고 80살이 되면 80km를 시간에 달린다 하듯이 이 세월의 무게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 있으면요. 나이테를 만들어. 복음은 이 나이테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롭게 새겨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아픔을 재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창세기 39장이죠. 인생 스토리를 재구성한다. 심리학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 인생. 그리스도에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된 증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을 묶는 짐이 아니라 올가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유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처가 치유되면요.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 오순절날을 누리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4 기도가 되면서 25 영혼의 응답과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 237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있는 그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플랫폼,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5천 종족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삶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대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아버지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방 찬양 전도 캠프 이번 주일이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전교인 피크닉 예배, 여호수아 갈렙대회라는 주제로 DC 지역을 정복하라는 주제로 전 교인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한 팀이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출타 중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